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2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당하는, 특히 베드로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이미 많이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당시도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요,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원래 왕이 그 이름을 계속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뭐 헤롯 왕, 뭐 찰스 1세, 찰스 2세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던 왕의 손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헤롯 왕이 그 혈통으로 따지면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콤플렉스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왕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거죠. 정통성이 계속 약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쫓겨날 수 있다. 로마 왕이 맘만 바꾸면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 유대인들의 인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네요. 그걸 보고 딱 든 생각이 뭐냐? 인기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참 잔인하죠. 그 자기 할아버지 헤롯 왕처럼 그 할아버지가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아기들을 죽였던 그 잔혹함처럼 이유 없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법도 뭐도 없는 거죠. 여기 야고보는요, 우리 성경에 야고보가 그 전통적으로는요, 큰 야고보 또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와 이게 동일 인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하여간에 여기서는 이 큰 야고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각각이 이제 다른데요. 이 큰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갑작스럽게 당하고 나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는 인기가 올라간 거죠. 설문조사를 하면은 인기가 막 한 10% 올라간 거예요. 이걸 보고서 한 명 더 죽이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인기를 뭘로 올립니까? 사람을 죽여서 올리는 거죠. 이거 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도 모르고 지금 그냥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자. 사실 유대인들이 베드로 미워했지요. 그런데 쉽게 못 죽였어요.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느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아주 뼈아픈 말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풀어줬던 그 사람인데 못 죽였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중에 스데반을 죽인 건데, 이 베드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대신 죽인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딱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이 바로 6월절 앞에 있는 거죠. 그냥 떡을 먹지 않고 출애굽을 하듯이 그 생떡을 먹어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거룩한 기간이니까 이 사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잡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4명씩 4패, 그러니까 4 곱하기 4니까 16명이겠죠. 총 16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군인 또 군인 이렇게 하고 이제 가운데에다가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두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도망 못 가게 이렇게 가두어 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요 6월절이 끝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맘먹은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요 기간에 잡히셨죠. 6월절 그 기간에 잡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 6월절 끝나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야고보는 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이 야고보가 칼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순교자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지금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음을 대기하는 거죠. 요 밤이 지나면 바로 다음번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주 확정적인, 모두에게 미움받고 모두가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죽는 것이 당연하게 이제 된 그러한 위태로운, 두려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밤에 지금 베드로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베드로 옆에 군인들이 같이 묶여 있어요. 절대 도망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절대로 네가 나갈 수 있는 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자, 이런 틈바구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둘러싸 잔인한 군인들에게 지금 애워싸움을 당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러한 순간에 베드로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밤에 어떻게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근데 우리가 내일 보지만 그 밤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이 밤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밤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밤을 지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밤을 맞는 거죠. 야고보가 왜 죽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왜 갇혀 있습니까? 왜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후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순교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기쁘게 이 모든 일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지요. 또 한 발 나간다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밤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두려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다음 날이면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시간이 틱톡 틱톡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운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이 밤, 두려움이 내일 닥쳐오는데
무서워서 걱정이 돼서 혹시 잠 못 드는 밤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밤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또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우리는 이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아무리 군인들이 세상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의 담대함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밤에 참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는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캄캄한 밤이 될수록 잠이 들 수 없는 그러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베드로는 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 순교자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이 어두운 밤을 맞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무리 군인들이 두려움이 세상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